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찬양합니다. 저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ang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가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곧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같이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다시 보기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선포되면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강 이쪽에 있어요. 동쪽 강 이쪽에 있는데 지금 모압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그 땅은 그냥 어서 옵시오라는 땅이 아니죠. 견고한 성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이거죠. 우린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니까 성의 문을 딱 닫고 이제 너네 오기만 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정탐을 보내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때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참 오늘 말씀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대충이 없다. 이야, 얼마나 섬세한지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그런지 볼까요? 자, 먼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면 먼저 땅을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붙어 있는 주변부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주변 사람들과 있는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12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조합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나는 아파트 분양받을 거야.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이제 나는 그럼 이제 헌집을 주고 이제 새 아파트를 받을 거야. 라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나 집 필요 없어. 나 그냥 돈 받아서 그냥 저쪽에 가서 조금만 집 살고 사가지고 그냥 일생을 살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현금 청산자다라고 먼저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볼 때는
분양 신청 받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헌집 주고 뭐 집 받는 사람입니까? 새 집 받는 거예요. 만약 내 땅이 좀 컸으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 새 집에 대해서 돈을 조금만 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 오히려 내 땅이 더 크면 돈을 받죠. 만약에 내 땅이 작은데 요만한데 새 집을 원해. 그럼 뭐를 더 내면 되겠어요? 돈 더 내면 되지. 근데 문제 이제 우리 같은 현금 청산자들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조합에서 우리를 보는 눈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조합은 우리한테 돈을 조금 줘야지 조합이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명시도 조금 주는 게 이익이고 조합이나 GS우리한테 조금 주는 것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개와 고양이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요 주변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근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붙어있는 동네. 그 사람들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울 때 먼저는 10절을 보세요. 원칙이 있어요. 화평을 선포해야 돼. 먼저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 화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이 어떤 성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근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는 무조건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면 안 돼요. 처음에 뭘 선포하라? 화평을 같이 합니다. 화평을 선포하라. 이 화평을 선포하라는 말은 뭐냐면 싸우지 말자죠.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 화평은 이 싸우지 말자가 대신 의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싸우지 말자는 그냥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 반항할 거야, 반항하지 이거예요. 너네 성문을 열래 말래. 여러분, 성문을 열지 않는 것이 이것은 반항한다는 거죠. 성문을 연다는 것은 나 너네 안 싸울래. 이것은 뭐냐면 항복의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평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네 항복할래? 그럼 살려줄게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자, 진짜 그럴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뭐를 열면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을 죽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성문을 연다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항복한다는 겁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복할 거니까 우리 죽이지 마세요. 저희들은 당신들에게 세금도 내고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밖의 사람들이요 죽이거나 함부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이 우리는 너희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싸워볼 만해. 우리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성문을 안 열면 별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그러면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와 화평하기를 뭐하면 거부하면, 이 화평은 결국은 항복이죠. 항복. 즉 항복하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 방법 뭐밖에 없다? 이제 싸우는 거,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 13절을 제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왜요? 남자들은 또 반항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럼 지금 그 성 안에 누가 남자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이 남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뭔 물로 여기냐면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같이 합니다. 전리품. 자,
전리품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겼으면 진쪽에 있었던 물건들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게 전리품이에요. 트로피,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가는 것처럼 이럴 때는 즉 가나안 성읍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때에는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남자는 죽이되 그 외의 일은 다 너가 가져도 좋아 라고 조건부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싸움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싸움을 원래 좋아해서도 아니고 원래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전쟁. 그렇다면 뭐냐면 A라는 성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보니까 만약에 그 성이 너무 좋아 보여. 난 꼭 뺏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다 그냥 성 안에 있는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읍에서 항복 그러면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노라 말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우리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갈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참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쉽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화목을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전쟁을 막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사신을 한 명 보내가지고 너네 항복할래 말래. 그렇죠? 항복할래 말래. 우리 항복할게요.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그렇죠? 안 죽여요. 그러나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먼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화해하고 우리가 최소한 애써보고 이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 상한 사람들이 주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해요? 우리 속으로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과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왜 사과해?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서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남았지 않아요. 남아있어. 불편해.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해. 바로 그러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랍게도 내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잘 살고 있어요.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에 목숨을 건 별별 우상숭배,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을 불길에 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완전히 범죄가 그 놀라운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완전히 충만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대체 현재 그 땅에는 누가 사냐면 자 17절을 보세요. 먼저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뭐하되 진멸하되, 진멸은요 완전히 다 끝내버려. 남기면 안 돼. 100%다 없애버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명령이 뭐냐면 16절이에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아까 그 위의 성에서는, 가나안 땅 성이 아닌 성에서는 적어도 걔네가 문을 열고 뭐 하면, 항복하면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종으로 삼고 계약 맺죠. 너네 세금 내야 돼. 알았지? 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족속,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아예 화평을 선포하라 말라. 아예 말조차도 꺼내지 말고 해.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뭐 하는 거다? 전쟁이고, 우리가 이겼어요. 만약에 그 17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도 있겠고 여자, 아이, 짐승 다 뭐 하라고요? 진멸.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 본다면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 하냐면, 같이 합니다. 헤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완전히 거룩한 전쟁, 다 가져오면 안 돼. 전리품이 없어야 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뭐냐면 헤렘 전쟁이에요. 그 시리즈 그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여리고성, 이 가나안의 첫 전쟁,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완전히 신났죠.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이 작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아이성. 왜? 작으니까 아이성이지 뭐. 그러니까 보세요. 큰 성에서 승리하니까 뭐가 살아? 오메 뭐 살아? 오메 기사로? 그렇죠? 그 다음번에 너무 조그맣네. 얘네 뭐 대충 되겠네. 했다가 완전 박살났네. 기가 2배 더 팍 죽어버렸네. 백성들이 이거 우리 어찌된 거예요 이거 막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어찌된 거예요 이거 당신 이거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알아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인마에 포켓을 했네. 탈취물을 몰래 뭐 상관없겠지.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성 안에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 이것은 완전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죄의 모습 하나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병이라고 아세요? 당뇨병이 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당뇨병은 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찌 되냐면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먼 쪽, 제일 먼 데는 뭐냐면 요 발끝, 손끝, 특별히 이 발은 제일 멀잖아요. 이 피가 안 통하네. 그럼 자연이 어찌 되겠어요? 쏟는 거예요, 쏟고. 가끔 제가 잠을 자면 꿈속에서 막 너무 힘들어. 되게 아파요. 이상하다. 눈을 떠보면 제가 모르고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무게에 눌려가지고, 알죠? 이게 막 거의 쥐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왜 무섭냐면 합병증이 무서운데, 그 합병증의 제일 무서운 뭐냐면 피가 안 통해서 잘라. 그래서 뭐부터 잘라요?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안 자르면 안 돼요? 안 자르면 결국은 어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오늘 지금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너네는 가나안 땅 방금 나온 족속들에 가서는 절대로 화평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그냥 전쟁하고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그래서 뭐냐면 정말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방법. 근데 목사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헤렘 전쟁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진짜예요? 증거를 댈까요? 18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여기까지. 먼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증한, 즉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어떤 일을 가증한 일, 우상 숭배가 완전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쫓겨나는 것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계속 읽으면 자, 왜 다 죽여야 하냐면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까? 범죄할까 봐서 죄를 남겨두면 하나님 저는 이 죄 안 질 거예요. 전 괜찮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이 죄의 은연중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옆에 어떤 그런 오락실 있잖아요. 저 돈 놓고 하는 그런 노루판. 근데 있다면 아무래도 맨날 지나갔다가 와 그리고 막 그러면 신경 쓰여 안 써요?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가 안 들잖아요. 근데 있으면 왠지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우리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귤을 샀는데 귤 100개 중에 하나가 썩어 있으면 가만 놔둡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다 썩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두면 너희 결국은 이러한 우상숭배 같은 죄악을 너네가 영향을 받아 결국은 너희도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록 잔인하지만 실은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의 선택이 바로 뭐냐면 그들과 타협하자고 온전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농담도 보면 선의의 농담도 있잖아요. 좋은 농담도 있어요.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농담도 좀 잔인한 농담도 있고 좋지 않은 농담도 있고 장난도 좋은 장난도 있지만 사람을 해야 하는 그렇죠? 이 안 좋은 그런 장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모양이든지 죄는 떠나고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유치원 좀 그때 그 앞에 우리 엄마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부흥회 꼭 마지막 순서는 옛날에 뭐였어요? 저거 이게 뭐예요? 안수.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실은 부흥회 마지막 날. 안수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안수를 했나 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 그 5살이었나 집에 와서 제가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머리 조그만해 유치원생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예요? 그때부터 본 게 교회는 하여튼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노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비난해 하면서 이상하게 놀랍게도 노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도 될까? 그런 생각 자연히 무의식 속에 든다 안 든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는요 우리가 가보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접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데 가서 전쟁을 했어요. 남자를 죽여요. 여자를 죽여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죽였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짐승도 죽여요. 가져오면 안 돼.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동네가 적각거리 흐르는 동네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나무 같은 경우는 올리브 나무는 1000년에서 2000년을 살아요. 그거 있으면 한 집이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과일 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를까요, 말까요? 하나님 참 너무 대단하셔. 19절을 제가 볼게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되지만 여러분, 나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는 즉 어떤 과일나무예요, 과실수예요. 가만 놔도 이것은 너희가 뭐 할 거다? 먹을 거다. 자, 이것은 배려입니까? 배려 아닙니까? 참 세심하시죠. 대신에 20절에 보면 과일나무가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가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는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관심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노심초사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두 이 명령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영적인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화해할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는 그림자도 보지 마세요. 아예 가지도 마세요. 가지도 마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옆에 가는 순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과 신경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작고 크고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 먼저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과하여서 화평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림자도 보지 말고 아주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오늘 또 어깨를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어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조금 없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화해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 재개발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온전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 내가 서겠습니다. 온전히 아멘. 순종해 나가는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전하, 내가 먼저 관심 갖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화복을 정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으로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지도 버리고 아예 멀리하여서 하나님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매일 동행하여서 죄를 멀리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이여 이런 백성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몸이 아픈 자가 수요하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물러가며 강건하며 회복될지어다. 10년도 평안할지어다. 암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삶의 연장을 붙잡으심으로 은혜의 연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를 붙잡으시며 직장을 나가시며 오늘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도와셔서 만남도 되게 하시며 일도 되게 하시며 결제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존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오래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믿음의 역사로 온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학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이제 재개발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촉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귀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감정평가가 잘 나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승리의 내실을 경험하며 샬롬 평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열어보시는 정말 우리 삶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로 할렐루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